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도 챔버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가능하겠죠. 오늘은 이제 그동안 11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룬 마음 경영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건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길게 가면 여러분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선은 제 얘기로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박사과정까지 과제를 내라고 하면요 정말 과하게 해냈습니다. 교수님이 A4 10매 내외로 내라고 해도 저 혼자만 100매가 넘게 과제를 해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지치고. 가끔 교수님들이 김 목사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제 지도 교수님은 농삼아 목사님 나중에 책 내실 때 그렇게 하시고 과제는 그렇게 리포트는 안 해도 됩니다 하는데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상담가들은 늘 자기 자신을 분석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저도 제 내면을 분석받았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긴 얘기는 드리긴 그렇고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난치병이 있다 보니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이제 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못했습니다. 그게 제 깊숙한 내면에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격적으로 제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기도 중에 치유를 받았지만 아직은 제 내면 속에 그게 자리를 잡고 핵심 감정으로, 물론 핵심 감정으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지만 열등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안이나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작용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냥 개별적으로 느끼는 감정 말고 내가 반복적으로 또 자주 경험하는 핵심 감정들이 있죠. 그건 인생의 사연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연. 특히 좌절된 어떤 일들 때문에 내게 그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이어서 사실은 말씀을 연관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사울 보십시오. 자,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하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간택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작다, 나는 미약하다, 자기 왜소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겸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게 겸손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진짜 겸손이었다면 그 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거나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인생에 미해결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다, 미약하다는 것이 겸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나타난 것이죠. 제가 이제 이미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사무엘상만 보면 안 되고 사사기로 올라가야 된다.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기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요즘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대에는 가족 가문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시대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 나는 작다, 미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특히 성경에서는요, 이 사울의 배경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력한 사람, 아버지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거기다가 자기 자신도 뭐라고 성경이 보고를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해서 굉장한 강점과 자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울은 정작 자기에 대해서 나는 작아요, 나는 미약해요, 적당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사연 속에서 그 인생의 사연이 낳은 그 핵심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일단 먼저 이해하실 것은요, 내게 자주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감정,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게 지금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예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게 있는 이 핵심 감정은요, 보상 심리를 낳습니다.
저처럼요. 보상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뭘 세웠죠?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전생애가 자기의 그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군분투하면서 자기가 자기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생의 사연이 내게 작동되어지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상심리뿐만 아니라 그 보상심리가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섭섭해요. 화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보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지어낼게요. 저는 뭐 설교할 때 저희 교회의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어낼게요. 자,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성씨를 갖다 붙이면 아이고 저것도 내 얘기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 마르다 권사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마르다 권사님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주방을 맡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야말로 음식 만드는데 목숨을 거는 분입니다. 그 다음 주에 무슨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대접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한 주 내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식재료를 좀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새벽 시장에 나가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발품을 팝니다. 또 교회 행사가 있어서 큰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유,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국수나 끓여 먹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분은요, 여러분 TV에 가끔 맛집 나오죠. 그 중에 국수집들 나오지만 맛집으로 유명한 국수집은 어떤가요? 그냥 안 끓이잖아요. 멸치 다시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육수를 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늘도 넣고 파도 넣고 무도 넣고 양파 넣고 사과, 배, 한약재까지 가득 넣어가지고 육수 내잖아요. 그것처럼 이 권사님은요, 국수 하나를 끓여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늘 일을 하면서도 초죽음을 경험하고 늘 봉사를 하면서도 휑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요, 온몸이 마치 망치를 맞은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픈 몸을 추스리면서 주일을 이제 준비하고 와서 집에서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데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뭘 생각할까요? 그 다음날 주일날 가서 음식을 대접할 때 성도들이 와서 맛있어요 권사님, 맛있어요 이런 얘기, 그런 이제 자기를 향한 칭찬들, 인정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고, 특히 담임 목사 와가지고 권사님, 마르다 권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가요. 권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담임 목사 얘기 그거 머리로 이렇게 그리면서 그래 잠을 청한단 말입니다. 자, 드디어 주일이 됐습니다. 제일 이른 아침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설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님과 사람들이 칭찬하는 광경이 자꾸 상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단계,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면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까지 막 그리면서 그 예배를 후딱 마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인가는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도 없어요. 칭찬 한마디도. 그럼 그날 주일은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 이러시지? 예? 그러면서 이제 주일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예배 후에 이제 인사를 하고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간데, 그날은 더 공손하게 부드러운 음성을 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동안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더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나도 너를 인정하니 너도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권사님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처절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안 되면 전화통을 듭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마리아 권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은 얘기하지 않고, 진실은 말하지 않고, 그때부터 교회에 잘못된 거, 목사의 어떤 비판거리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보복행위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수동적 공격행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보복의 심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수요 저녁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만은 그래도 목사가 얘기를 하겠지 생각을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별 표정에 변화도 없고 인사하고 가는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요일 아침에 득달같이 교회 사무실로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힘들게 봉사를 했던지 이번 주에 몸에 탈이 났네요. 이번 주는 제가 봉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전화 받는 분이 전화상으로 권사님 어떻게 해요? 권사님 없으면 우리 주방이 안 돌아가는데 병원 빨리 가세요. 링겔이라도 맞고 회복을 하셔야 돼요 하면요, 속으로는 기쁜 거예요. 자기 인정해 주니까. 그러면서 아유 그렇죠, 자, 어떻게 하든지 제가 한번 애를 써볼게요 합니다. 그런데 전화 받는 사람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액면가 그대로 믿고, 권사님 그래요, 제가 다른 사람 찾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나중에 자기 스스로 상처를 주고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이 사랑이 없는, 인정거리가 없는 목사를 떠나서 나는 다른 교회를 가겠다, 이런 결단, 위대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어떤 면에서 녹여내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르다 권사님 왜 그럴까요? 그 현재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좌절된 인생의 사연이 있을 수가 있어요. 되게 절대적인 관계에 있던 부모님, 내 형제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적절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제가 오늘 마음 경영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주요하게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진 핵심 감정은 내 인생의 사연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좌절된 내 인생의 사연이 낳은 이 핵심 감정을 내가 잘 돌보고 잘 내가 어떤 면에서 대우를 해줘야 내가 정말 오늘 이 하루를 복되게 살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주님은 함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치고 나는 불행을 목적으로 삽니다,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근데 복되게 사는 것은요, 제가 보니까 자기 실력도 있어야 되고 자기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진짜 복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돼요. 잘 상상해 보십시오. 뭐 오늘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진짜 복된 사람을 내가 만나면요, 내 수준과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어마어마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에서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의뢰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사연 속에 있던 그 옛사람의 흔적들, 그걸 해결해 나가세요. 그리고 살아가면 갈수록, 믿어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자,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몸을 움직이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심장이 지금도 뛰는데 생리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속한 그 옛사람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소중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과거의 인생 사연 속에 아직도 내게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그 어떤 핵심 감정들, 이게 여러분에게 옛사람으로 역사합니다. 옛사람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새롭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도 말씀드렸고 지어낸 얘기도 했잖아요.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을 사는데 오늘로 살지 못하고 과거에 자꾸 매이게 해요. 나를 자꾸 과거에 매게 합니다. 형태는 다른데요, 자꾸 과거의 사연들이 내 안에 재현이 되게 하고 반복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연 속에서 내게 남아있는 이 핵심 감정은 옛사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기에는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과정 속을 걸어가지만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떤 광고처럼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진리를 어떻게 좀 전할까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물론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 사무실도 그렇지만 저희 집에도 책밖에 없습니다. 제 둘째 놈이 친구 집에 갔다 오더니 아빠, 왜 우리 집에는 이 쓸모없는 책밖에 없냐고. 다른 친구 집에 갔더니 뭐 소파도 있고 TV도 있는데 우리 집에는 휑하게 거실에 아무것도 없고 왜 그것밖에 없냐 이래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보던 그림책과 동화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작은 도서관이라도 생기면 제가 그걸 이제 사용을 하려고 남겨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저희 집에 그림책과 동화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애들은 그걸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화책과 그림책은 저희 아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얘들은 자기 연령에 맞는 책을 읽거나 뭐 책을 읽으면 다행인데 게임에 막 빠져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그림책과 동화책 과거에 읽던 것들은요, 얘들 마음에 지워졌다는 거예요. 격하게 표현하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연은요,
사연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풀리지 않은 사연은요, 누군가의 나보다 더 큰 사연을 만나면요, 그게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연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연, 그게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연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던 그 완벽한 연합과 친밀감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는 주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아픈 사연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연 있는 분들은요, 어제 만나도 오늘 만나도 내일 만나도 뭘 얘기하죠? 자기 사연 얘기합니다. 자기 사연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영적으로 만나면 사연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뭐를 얘기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뭐를 얘기하실까요? 아들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아들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그 내가 그냥 믿는 것 말고 정말 여러분이 그 내면에서 속사람으로 존재와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의 정표로 내어놓는 그 십자가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큰 사연을 만나면요, 내가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들었던 내 사연이요, 자리를 내줍니다. 내 사연이 자리를 내줘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연이 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고난의 신비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 가세요. 좀 편안하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고난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진면목은요, 편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과 갈등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사연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아직도 옛것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핵심 감정은요, 그때 내가 진짜 만난다니까요. 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있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연단하여 어디로 이끄시죠? 믿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자, 여러분, 지난주 이어서 한번 사울의 경쟁과 질투의 대상이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다윗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시편 27편을 보면요, 여기도 처절한 고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신학자들은 비탄시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27편을 보면 정말 생뚱맞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제가 심리를 분석해 보니까요, 물론 이건 그 부모가 진짜 버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부모가, 기스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아주 친밀한 사랑과 돌봄을 줘야 되는데 어릴 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다윗이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비탄에 빠져가지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만나고 고독하고 외롭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인생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있어서 이렇게 두렵고 고독하고 외로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 사건 속에서 내 부모가 내게 적절한 돌봄과 사랑을 줬으면 내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기초가 튼튼할 건데, 남들이 볼 때는 용맹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기초와 심리적인 기초가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현실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더 두렵게 보입니다. 더 고독하고 더 외롭습니다. 이걸 지금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인생에 사연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여호와만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하시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영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더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인생의 사건이 대체된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인생 사건을 오늘 본문으로 좀 접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윗은 자신의 사연을 만나고 그 사연 안에 있는 자기의 옛사람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를 영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내시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누가 가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함께함의 축복, 함께함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이것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이 내 이 사연 속에 있는 너희들의 인생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누가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는 농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 완곡하게 얘기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이에요.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기는 놈 위에? 다 아시면서 뛰는 놈이 있습니다. 자,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놈 위에 더 수준 높은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꼭 붙어가는 놈이에요. 나는 놈하고 꼭 붙어가는 놈이 더 실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사연 속에 나 혼자 살면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내 능력이 한계를 느낍니다.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사연조차도 다 풀어내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그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 주님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이해하며 살라고 하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이해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삶의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절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앞문장 말고 그 다음에 2장 20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내가 어디서 산다고 얘기합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고 얘기했지만 그 현실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내게 있는 육체 현실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를 잘 드리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적인 경험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담뿍 담아서 나가도 내 삶의 현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학생이 계시면 내일 당장 학교 가야죠. 직장인이면 직장 가야 됩니다. 또 내적으로도요, 내가 오늘까지 가지고 있던 그 내적인 고민과 갈등, 은혜 받을 때는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나가보면 내게 여전히 고민과 갈등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육체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 변하지 않아도 진짜 예수님 만나면 누가 변하죠?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다른 것들은 다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신앙은요, 교회 와서 직분을 맡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봉사를 해서 남들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가 느낄 때는 주님이 나와 상관없어. 주님이 전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생의 사연과 그 인생의 사연 속에서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묶여서 그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연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연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존재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사연으로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머리에 가시에 면류관을 쓰시고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 인생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사연이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시행착오와 그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가 결단코 실패하거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육체로 산다고 하는 현실이 오늘도 내일도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또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고 또 우리는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의 놀란 그 사랑, 아들을 주신 그 사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사연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끌어간다고요? 믿음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인생의 사연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대접하고 대우하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연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제가 이 오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가요를 생각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트로트가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보니까 옛날 노래 가운데 양복 입은 신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양복 입은 신사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릿집 문 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뭐죠? 돈이 없어서. 들어갈 땐 폼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혀서 매를 맞누나. 그 다음에 뭐 화하하 우습다, 이히 우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결론이 이겁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뭘 부쳐 먹으라고요?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 푼 없는 건달이 요리집이 뭐냐, 기생집이 뭐냐 얘기합니다. 이 노래를 조사해 보니까 1943년에 발표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입니다. 굉장히 사회가 어수선할 때죠. 작사가가 왜 이 노래를 저는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순수하게 그냥 제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시면 그 일제 시대 말기는 굉장히 퇴폐적이었습니다. 경성이 기생집도 있고 마작, 노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신사는요, 과거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탕진을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 없으면 치도곤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좀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요리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사연이 작동되면요, 내가 나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노래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은 사연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과거,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엄청난 과거가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해팔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과거의 사연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합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륜과 계획과 뜻하심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조차도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너희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일들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형 은도를 당한 것 같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뭐가요? 생명이 내게 나타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인생의 사연이 아닌 믿음으로 이해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된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